오늘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은혜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 함께 하진 못하지만 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또 뒤에 계신 분한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환하게 웃으시면서, 환하게 하지 마시고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아직 축복하지 못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제는 서울에 있는 청주교회에서 12월 유스비전 토요 예배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약 3시간에 걸쳐서 아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제 집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참 어렵게 진행된 집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준비는 그 교회가 한 2달 전부터 했는데 막상 집회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에 토요일에 청주교회 청년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던 그 찬양 전도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아서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는 그런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문의 전화를 했어요. 청주교회는 약 300석 되는 건물로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11월 초에 입당하기로 계획된 그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예배도 하지도 못하고 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청년들이 이 집회를 계획하고 또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로 준비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회를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저는 청년회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기도하자.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라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집회를 하게 하실 것이고, 또 뜻이 아니면 하지 못하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고 그리고 결정하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루 만에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해보고 기도해보자 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기도해보자. 한 2주 전에 우리 작년 셀 모임이 있었습니다. 셀 모임 하는데 그곳에 우리 하은이 엄마가 그곳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결이와 하은이가 이제 막 이것저것 하고 아주 치고 패고 물고 뜯고 아주 사랑의 다툼을 하는데 하은이 엄마가 한결이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한결아, 우리 하은이가 말도 안 듣고 엄마 속 썩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결이가 핸드폰을 만지작만지작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보면서 기도해. 기도하면 되지. 엄마가 하는 소리 누가 목사님 아들 아니랄까 봐. 3살 된 아기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기도해. 기도하면 되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결이가 저한테 기도하랍니다. 그래, 주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해.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토요일 날 집회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그럼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면 진행하는 거고, 아니면 뭐 많은 거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유스비전 예배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분명히 이틀 전에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못한다라고 목사님도 못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중공검사 났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일단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 청족교회 가서 그곳에서 모인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이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은 하시게 만드십니다. 내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하나 물어볼까요?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 믿음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불붙듯 그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뜻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어제 청주교에 도착하고 나니까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또 예쁘게 잘 지어진 그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너무나 막 밝게 웃으면서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또 음향, 영상, 또 악기 세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전날 분명히 영상 업체에서 와가지고 프로젝트와 영상들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확인까지 하고서 다 잘 나왔대요. 다 잘 됐대요. 어제까지 분명히 잘 되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들어간 거죠. 어제 들어간 거죠. 근데 막상 그곳에 와서 집회를 하려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 어제까지 프로젝트 나왔다고 했는데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향도 잘 되었다고 했는데 막상 우리 엔지니어가 들어가가지고 음향을 만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이 6시인데 도착은 음향팀이 1시에 도착했고 우리가 2시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6시가 될 때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집회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까요? 예배 시작 6시 10분 전까지 음향 테스트부터 해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심지어는요 10분 전에 조명을 다 켰는데 이쪽 조명에서 새로 설치한 조명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꽃놀이 하기 시작했어요. 뻥 터졌어요. 왜 갑자기 여러분 불꽃놀이 할까? 이 조명이 멀쩡한 조명이. 그것도 뭐 1, 2만 원 하는 뭐 이런 조명도 아니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은 조명이 갑자기 뻥 터졌어요. 그런 상황들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전부 새 건물인데 작동이 안 돼지고 또 터지고 막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배를 방해하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오니까요? 누가 가니까요? 신기하죠? 뉴스비전 예배는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라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비전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공검사를 막아요. 아예 그건 억지죠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분명히 한 달 전에 끝났어야 될 중공검사가 끝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당일에는 음향과 영상도 방해를 받고 있더라 이거죠. 멀쩡한 조명이 왜 나갑니까? 잘 되던 것들이 왜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올스톱 됩니까? 마귀가 다 올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다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런 일을 제가 한두 번 겪어봤습니까?
수없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캠프 장소에만 갔다 하면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주변에서 제 눈치를 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예배 시작하는 이제 6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면 되지. 그냥 진행해. 그래서 6시 8분이 되어서 진행하라고 제가 지시를 하고 6시 10분에 예배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흘러갔어요. 물론 3시간 10분이 흘러갔죠. 그 3시간 동안 울고 웃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런 예배, 그야말로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청주교회 이 집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와 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유스비전 예배가 드려졌어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첫 열매를 누가 와서 예배하고 있느냐 이거죠. 어느 팀이 와서 예배하고 있느냐 이거죠. 유스비전 팀이 와서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그곳 담임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한 번도 설교 못 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일을 써주신 하나님께 영광이죠. 누구를 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작고 작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 여러분, 저와 유스비전 사역을 써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제가 억지로 짜맞췄을까요? 제가 준공검사 못 내도록 구청에다 신고했을까요? 아니 갑자기 야 이 시간 이 타임에서 이거 퍽 터져야 돼? 명령했을까요? 퍽 터지고 막 다 모든 게 장치가 막 엉망진창이 됐을까요? 물론 원하는 만큼의 순조로운 예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모든 시스템을 갖춰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진행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더라는 사실이죠.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요. 그곳에 계신 그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도 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셔요. 물론 제가 그곳에서 2달 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저를 알죠. 제가 갔더니 엘리베이터에서 그 어른들을 만나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 집회에 참여했었나 봐요. 저녁 집회. 헌신 예배. 저를 보시더니 제가 안녕하세요 했더니 어머머머 그 목사님이시네. 안녕하세요. 예, 저 아세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 말씀 참 재밌게 하시고 그 목사님 기억 안 나? 은혜 맞아 그 목사님이시네.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 가세요? 화장실이요. 네.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성도들도요 집회가 끝나고 이제 저하고 일일이 악수하시면서 너무나 감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큰 감동의 예배였습니다. 또 기뻐해요. 또 청년들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또 그 유스비전 팀에게 감사하다는 말들을 전해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제가 모두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일어서 앉아서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몸무게가 무겁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했더니요. 막 나이 드신 분이 막 뛰고서 춤을 추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찬양하시는데 근데 거기 앉아 계시면 70, 80 되신 분들이었어요. 젊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이가 다 7, 80대 되시는 분들 물론 4, 50대도 계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일어나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즐겁게 기뻐 찬양하시더라 이거죠. 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가는 곳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나는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제가 무너질 사람은 결코 아니죠.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안 믿으시는구나. 또 자기 일을 아니라고 또 아멘도 안 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거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부활의 권세와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권세와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가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하나님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세상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넓은 길, 세상은요 넓은 문입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신앙생활 편하게 쉽게 하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또 좁은 문으로 잘 들어가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꺼려합니다. 기도생활하고 전도생활하는 거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복 달라고 기도는 하더라 이거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부자 되고 또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취직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주식 투자한 거 올라가야 되고 뭐 여러분 관심사 아니죠? 주식 있어야지. 주식 있네요. 밥 날마다 먹는 주식. 로또 당첨되길 바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 교회 아니어도 많습니다. 안 그래요? 교회 안 다녀도 이런 사람 많아요. 어리버리 기독교인보다도 더 충성스러운 종교인들 많습니다. 그들은요 종교를 위해서 자살 테러도 합니다. 여러분 자살 테러 하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자살이 아니고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살 테러도 해요. 왜? 그 종교를 위해서 부적사고 또 무당 굿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투자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열정과 건강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혼을 위해서는 아까워하고 있더라 이거죠. 교회에서는 1,000원 한 장도 아까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헌신과 충성과 믿음이 있는데 참 진리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과 그 진실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 사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하고서 오늘 예배 나온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예배 나가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런 분들은 빨리 생각 정리하시고 다른 종교를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시험 기간인데 학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여기 나온 사람도 있네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성적 올려줄 걸 기대하지는 마세요. 공부한 대로 될 테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그것도 이기지 못하고 학원에 가서 쭈그리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야, 그런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돈 벌겠다고, 조금 더 성적 올려보겠다고, 조금 더 인간관계 가져보겠다고, 아니면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도 단풍여행을 떠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로 눈꽃을 보러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교회 다닌답시고 눈치 보면서 못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니면 걸리는 게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교회 다니면서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면서도 떳떳하지 못한 거지. 하면서도. 안 그래요? 교회 안 다니면 떳떳할 텐데, 이거 마시는 것도 떳떳할 텐데. 그런데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이것도 참 떳떳할 텐데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걸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참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거 참 이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은, 물론 교회 다니면서 전혀 눈치 보지 않고 할 거 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지 말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왕 그렇게 할 거라면. 오늘 또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는 제가 안 했습니까? 저는 막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바른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지 그냥 막 짓거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상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슈슈케 1등 5억 상금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스스케 사탄 나올 겁니다. 내년이면 또 지원해보세요. 지원은 다 받습니다. 1차는 다 합격이에요. 근데 2차부터 이제 탈락하다 결국 나가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훌랄라 세션. 이런 애들이나 받겠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하면서 뛰면서 썩지 않을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적인 것들은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정말 열심을 다하는데 때로는 밤을 새면서 하는데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믿음을 위해서는 밤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안 그래요? 레포트 쓰는 데는 밤을 새고 씁니다. 성경 읽는 데는 밤새지 않아요. 돈 버는 데는, 공부하는 데는, 건강을 위해서는 밤새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하지 않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죠. 그날에 상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수업 밑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연단의 시험입니다. 이 연단의 시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테스트죠. 이 시험을 통과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불렀습니까? 시험하시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해 보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거라 이거죠. 정말 아브라함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더라는 거예요.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제서야 내가 너를 알았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평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뭐로 바쳤어요? 믿음으로.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시련,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꺼내보내고 깨끗이 씻어서 불태워 죽여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소도 아닌 사람을, 그것도 독자, 나이 100세에 난 그 아들을 갖다가, 아직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을 갖다가 배를 갈라 죽이라는 거예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바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뭐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나중에 자식 나가지고 배 갈라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바치겠습니까? 하나님 미쳤습니까? 하나님 식인종이에요? 대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셨던 그 시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들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 가지셨습니까? 그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그거 지금 당장 내놓으라면 여러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엊그제 산 해지의 스마트폰 내놔라. 이게 얼만데요? 어떻게 산 건데요? 내놔라.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제 이거 산 옷인데, 이거 새 옷인데 내놔라. 너보다 굶주린 자가 있다. 너보다 헐벗은 자가 있다. 내놔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 200만 원 내놔라. 주를 위해서 쓰겠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야, 네가 아끼는 너 새로 장만한 그 집 있지? 그 집 하나님께 내놔. 꼭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에서 뭔가 다 뺏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시험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정말 물질보다도 자식보다도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또 하나는 그를 친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벗이라고, 친구라고 부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절친이시죠? 아니에요? 절친이 뭐예요? 절에서 만난 친구, 절교한 친구. 여러분 절친이에요? 그런 친구 되지 말고 하나님과 진한 사랑을 나누는 절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부르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너는 나 왼수야, 이런 왼수 같은 이런 왼수도 있어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정말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보고 싶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친구도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친구 되시는 거 맞습니까? 아멘들 안 하시니 점점 갈수록 심각해지고 표정들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왜 그가 막 회개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건강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압니다. 안 그래요? 개들도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주인을 알아봐요. 얼마나 반겨하는지 몰라요. 주인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도 바치는 그런 개도 있더라고요.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사람에 대해서. 야 개들에게 진주를 주지 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개 같은 사람, 이런 돼지 같은 사람. 오늘 또 목사님 말씀도 과격해지시네. 아니 제가 과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야! 진주를 개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마. 자기 몸에 똥을 쳐발라는 전 돼지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가운데는요 여러분 개 같은 사람 없을까요? 돼지 같은 사람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망각하면 개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개 같은 것들이에요. 부모한테 대들고 아주 요즘 그런 이런 잡종 같은 것들이 많아. 오늘날 애들이고 뭐 할 것 없이. 나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싫어해요. 제가 청소년들 애들 막 오냐 이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뻐하죠. 그러나 인격이 덜 된 것들은 이건 개 취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 신앙 인격 갖추기 전에 인간 인격을 좀 갖춰라. 부모도 못 알아보고 어른도 못 알아보는 것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부모의 눈물을 빼는 자녀들은 더 큰 눈물을 흘릴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잘하세요. 잘하세요. 속썩이지 말고 짜증내고 불평. 그럴 걸 왜 났어? 이런 그냥 입을 확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히스기야 왕이요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벌하지 않고 많은 물질로 채워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라시죠. 그러죠.
여러분들이 손만 댔다면 다 성공하기를 바라시죠?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길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바라신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역대하 3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말씀은 길어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32장 24절부터 31절 말씀에 그렇게 그 이야기, 방금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내 마음대로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돼요.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손해볼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시간에 가서 돈을 벌면 오늘 하루 일당이라도 받을 텐데, 이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하면 10점이라도 올릴 텐데, 이 시간 내가 뭔가를 하면 내 육신에 만족을 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이 시간에 잠을 자면 좋을 텐데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야 그렇게 하지마 말리지 않아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나가시겠죠. 성령님께서 하지마.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마.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가면 내가 변화받을 것 같으니까. 가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으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28절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성경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지 내가 안 막았었느냐고. 그래서 끝까지 막아주시지. 참 나쁜 사람들이죠. 지금 누구한테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 죄를?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안 막아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네 가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대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만 그래요. 저만. 여러분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저만 그래요. 왜? 아니, 제 모습을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 이거죠.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죄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육신의 만족이 좋아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하지마! 하지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잠시만 좀 잠깐 저기 계시고요. 내일은 내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회개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믿음의 시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고 굳세게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는 시험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믿음을 그 시험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연단의 테스트 통과하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시험, 또 하나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시험입니까? 유혹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어는 시험이죠. 템테이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바로 유혹의 템테이션,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우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시험이에요. 이 마귀의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의 가장 강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인간의 가장 취약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가 유혹합니다.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것들,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욕구들 말이에요. 욕구들, 충족 욕구들. 여러분 배웠죠? 학교에서 뭐 있어요? 어떤 욕구? 먹어야 된다는 식욕이죠. 또 어떤 욕? 잠자야겠다. 수면욕. 물질에 대한 욕심, 욕. 또 성적인 욕구. 또 자아실현의 욕구.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또 뭐 있어요? 자아실현의 욕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예욕도 있겠죠. 뭔가 물질을 얻고자 하는 물질의 욕심도 있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욕이 있어요? 탕수욕.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인간의 욕망들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물질의 정욕, 인간의 욕심들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물질, 권력, 명예, 쾌락, 문화에 대한 욕구, 또 때로는 성품, 의식주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인간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돈 없이 어떻게 살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뭐 김병만이에요? 악어섬에 떨어뜨려 드려요?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군뱅이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습니다. 미란이가 일주일만 떨어놓으면 미란이도 뱀 잡아먹어요. 군뱅이 파먹을 거예요. 뭐든 다 잡아먹을 거예요. 아, 나 여자인데 거짓말하지 마. 사실 너 여자 아니었어. 원신이었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 돈 가지고 유혹합니다. 돈 좀 더 줄 테니까 주일 나오지 마. 주일 나와. 교회 나가지 말고 직장 나와. 돈 더 준다니까. 야 주일 안 가면 주말 근무 안 하고 주 5일째 근무하면 너 120밖에 못 받잖아. 그런데 주말 근무해봐. 근무하면 내가 250 준다니까. 그러면 눈이 확 돌아가지.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11조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 처먹어라. 하나님은 그런 10조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유혹하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시는데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데 기독교인들 시험하는 거 여러분 우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는요,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이단들도 말씀 가지고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독교인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비성경적인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과는 무관하게 신앙생활에는 그 신앙생활하고 있더라 이거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믿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길 원하십니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 대표적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게 힘들을 져서 맨날 가룟 유다만 뭐라고 하고 있어. 가룟 유다, 가룟. 여러분 머릿속에 가룟 유다밖에 없는 거야. 오로지 가룟 유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대표 인물이 아담 아닙니까? 아담. 왜 아담 놔두고 왜 가룟 유다한테 멀리 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이 나오는 아담도 못 찾고 왜 저 신약성에 있는 거 벌써 신약이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아담이 마귀의 유혹받아서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마귀의 유혹을 피하지 못한 가인도, 그의 아들 가인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욥, 가룟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니골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도 망하고 영혼도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여러 번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에 41절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내 마음은 있다고 하지만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 그러니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맨날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그 핑계 대고서 아우 피곤해서요, 뭐해서요, 아 오늘 교회 못 가겠네요, 아우 뭐 못하겠네요. 그러다 여러분 주님 나라 우리가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구원 영원하다라고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또 이 말했다고 또 이 말 가지고 또 교리 싸움 할라 또 누가 시비 걸라.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러다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바울이 믿음 없어서, 그에게는 교리가 없어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욥은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처음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나의 형제자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뭔 소리야? 그 시험을 어떻게 기쁨으로 여겨?
여러분은 믿음의 실인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귀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 얼마나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 유혹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만만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게 시험 드는 거야. 기도하라는 말에 시험 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말에 시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성장하지도 못하고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믿음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생긴 이 선악과의 유혹을 받을 때에 과감하게 돌아서고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나를 꼭 성공시킬 거야. 나에게 행복 줄 거야. 그런 미끼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뒤도 돌아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나의 인생을 성공시킬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과 같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잘 되네? 뻥뻥 뚫리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마귀도 여러분 대로를 줍니다. 뻥뻥 열어줍니다. 잘 되게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실패해야 되잖아요. 다 가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많을까요? 안 믿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버릴 것은 안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왜? 나도 너와 똑같은 유혹받았고 너와 똑같은 고난 당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내가 등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망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결단과 순종으로 승리하시고 마귀의 시험은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 주여 나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주여 나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빠져들지 않도록,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너한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졌을 때 너한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정말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귀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나같이 한번 간절히 동서로 부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그 모든 마귀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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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 속에서 시험 들게 하고 상황 속에서 시험 들게 하고 아버지 그런 모든 시험 속에 깨있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깨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에서도 여러가지 일들로 여러분 시험 들게 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시험 들게 합니다. 아니면 예배생활 하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합니다. 기도생활 하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유혹 넘어가면 여러분 그 유혹에 빠져드는 순간 여러분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마귀 역사는 따라가라. 예수 여러분, 마귀 역사는 따라가라. 내가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도록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셔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신 사랑 안에서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과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눈이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다시 한번 비난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내가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말씀과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이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마귀의 유혹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수 없는 시험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더러운 이 마귀의 유혹은 내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악한 영의 마귀의 유혹에 시험 들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또 마귀의 유혹에 시험이 들은 영혼들 그것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